찬송가 440장 찬송 드립니다.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에 47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업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을 다같이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9장 찬송 드립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랑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살아냈고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함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할 뿐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어리석은 것들로 가득 얽혀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유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죄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대통령 또한 그 아버지 유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금방 일어날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11월 27일에 아버지 이전 예배와 봉헌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모든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어지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또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절을 이렇게 같이 합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많은 무리들이 내 주변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사흘이 지났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사흘 동안 먹을질 못하고 만약에 저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수 있다. 지쳐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의 지역이 광야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나라 개념에서 광야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광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물도 없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도 없고 그리고 쉴 만한 그런 장소도 아닌 산악지대이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모래 사막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고 이해하려면 어디를 생각하면 쉽냐면 중동 지역에 바람이 불면은 지형이 바뀔 정도로 그만큼 모래가 많고 바람이 거세고 사람이 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 척박한 그러한 지역을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시고 그럴 때 그 소문이 그 동네 주변으로 계속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하러 몰려들었을까요? 병 든 사람은 병 고치려고, 자기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변에서 귀신 내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도움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유대 관원들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혹시 저 예수가 우리 유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살펴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꾸미는 그런 유대 관리들도 그 속에는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행위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느냐?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걸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이라고 일컫는 각종 그러한 병들, 혈루병들 또는 문둥병, 어떻든 당시에 사람의 그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오늘날에도 이 혈루병과 문둥병은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나 그러한 병은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각종 병들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야, 예수한테 가면은 죽은 자도 산다고 그러더라. 그 예수한테 가면은 어떤 병이든 간에 고침받는다고 그러더라.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흘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이나. 예를 들어서 한 끼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있겠지만 자기가 사흘 동안 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배가 고파 주저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으로 보내면 저들이 길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진맥진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선생님, 이 광야에서 뭘로 저들을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떡 7개가 있습니다. 보리떡 7개, 조그만 7개가 있습니다. 또 생선은 얼마나 있느냐? 생선 또 그 생선인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생선을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생선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앉게 만들고 그걸 계속해서 떼어 주어 먹고 남은 자가 4,000명이고 광주리로 또 몇 광주리를 더 거뒀다고 그랬어요? 7광주리가 거둬졌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으로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사람, 3사람 정도 먹었다 그러면은 조금씩 먹었다. 아니면 그냥 10명이서 조금씩 떼 먹었다 그러면 그러려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먹었는데 광주리로 남는 게 도대체 또 7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이 성경을 그냥 사람들이 써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 1500년 동안, 신약의 말씀이 100년 동안, 16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은요, 누가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란, 역사란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리되어진 것을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역사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은요, 어디에서 쓰여졌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밝히고 있고 그 지명을 밝히고 있고 지금도 그 지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주 무대가 어디죠? 성경이 쓰여지는 주 무대가 이스라엘이고 중동 지역이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란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구체화를 오늘의 저 이스라엘에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오늘의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모든 지명이 그 모든 지역이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리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놓으심을 통해서 사실임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기록되어진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마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는 몇 단계가 있느냐? 3단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단계는 3단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리학적으로 주기적인 단계다. 또 사회복지학적으로도 주기적인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전체의 이 사이클을 가르쳐서 주기적인 삶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사이클을 정리를 하면은 태내기, 임신하여 있는 상태의 태내기, 태어나서 영아기,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기 전에 유아기,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는 이제 학동기,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는 학동기, 그 다음에 아동기, 유치원 담아서 다음에 학교로 가는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그 다음 마지막은 사망기, 은퇴기를 거쳐서 사망기.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사회복지학적인 과정으로나 또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과정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믿음의 단계는 3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단계냐?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란 어떤 단계냐면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야, 저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좀 뭔가 그 기적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믿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간 이유가 그 예수한테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어린아이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잘하고 평안하게 잘 출세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어디를 못 벗어나느냐? 구원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 자기가 죽으면 천국을 갈 건지 지옥을 가는 건지 이런 관심이 없어.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잘 들어가고 내가 출세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1차 삶의 본능과 메슬로가 얘기하는 안전의 본능과 또한 애정과 소속의 본능과 자아 존중감의 본능과 자아 실현의 본능에만 욕구를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돌봐줘야 돼. 계속해서 살펴줘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작년의 믿음 생활이 금년 똑같고 10년 전의 믿음 생활이 10년 후에도 똑같고 마냥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삶을 사는,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어. 심지어는 지옥에 대한 것도 몰라.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단계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지식의 믿음. 지식의 믿음이라는 거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만난,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오늘 만약에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지.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천국을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 그 사람의 대답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으로는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지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의 믿음을 지식의 믿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고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살얼음 판을 걷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겨울에 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그 얼음판을 걸 때 어때요? 한 발 디디면 찍찍찍찍, 한 발 디디면 찍찍찍 그러면은 조심해서 가면서 살얼음판을 걷는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식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옆에서 볼 때 아슬아슬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해. 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저 믿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슬아슬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식의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이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지금 가는 삶의 여정은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영원한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몫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부모가 된 사람은 자식을 양육하는 데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잖아요.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만 짐이니까 십자가니까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몫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한 사람. 어디에 있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신한 그 믿음의 단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단계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1단계인가? 아니면 내 믿음은 두 번째 단계인가? 1단계는 뭐예요? 이익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 2단계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행동이 없는 거. 3단계의 믿음이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만나서 체험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뭐냐? 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라고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에게 제일 기쁨이 뭐예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그 모습이 달라져 가고, 또 일주일 지나서 달라져 가고, 한 달이 지나서 달라져 가고, 조금 한 6개월 되니까 막 이렇게 꾹꾹 기어 다니고, 그리고 한 1년쯤 되니까 한 발 두 발 떼면서 걷기 시작하니까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막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냥 또 말을 그냥 띄엄띄엄 하기 시작하고, 그럼 얼마나 부모 입장에 기분이 좋아요. 자식에 대한 보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보람. 그래서 그 인생의 사이클에 맞는 과정을 이렇게 지나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흡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의 사이클에 맞는 과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1년 전의 모습이 1년 후의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10년 전에 1단계의 믿음에서 10년 후에도 1단계 믿음, 앞으로 10년 후에도 또 역시 1단계 믿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겠어요? 한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 아프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 1단계였으면은 5년 전에는 적어도 2단계의 믿음으로, 지금은 적어도 3단계의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라. 3단계의 성숙한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이제 다 됐다 그러고 있을까요? 다 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그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딱 우리는 그대로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러면 잘 자라나요? 절대 못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부모의 온갖 정성이 쏟아져야 됩니다. 부모가 때를 따라서 젖을 주고 분유를 주고, 응가를 하면은 쉬를 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몸이 아픈 것 같으면, 감기 걸린 것 같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성장하는 과정 그때에 맞는 모든 것들을 부모가 총동원해서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살핌 속에서 어린아이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의 1단계에 있고, 왜 어떤 사람은 2단계 지식의 믿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3단계에 있을까? 그거는 믿음의 성장이 되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3가지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충분한 믿음의 영양분이 부족했고, 2번째는 충분한 호흡이 부족했고, 3번째는 충분한 활동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냐? 이 3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충분한 영양분 뭐예요? 5대 영양분, 영양학적으로 말하는 5대 영양소분을 고루고루 우리가 섭취해야 건강합니다. 2번째는 우리의 폐 활량을 잘 키워서 호흡을 정확하게 해야,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활동을 그 나이에 맞게 활동을 해 주어야만 사람은 건강하다. 음식 잘 드셔야 되고, 호흡 잘 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 건강하다. 그래야만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학업 과정을 통하여서 배움의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성장되는 단계는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첫째, 영양분이 충분해야 된다. 영양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40명의 선지자와 제자들을 들어서 1600년 동안의 역사를 거치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책이고, 그리고 이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는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얘기한 거고, 레위기는 제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냐, 오늘 말하면 예배고 구약시대는 제사거든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 레위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심이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오늘 말하면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지침이, 교과서가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서 오늘의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생명의 양식이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보고 듣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고, 그리고 그 읽고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머물러서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저에게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영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호흡을 잘해야 된다. 이 호흡을 저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사람 있습니까? 숨 안 쉬고 5분 못 기다립니다. 5분만 숨 안 쉬면 사람은 죽습니다. 숨은 절대적입니다. 그 숨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모든 세포가 죽습니다. 뇌가 제일 먼저 상해버립니다. 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숨이란 뭐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숨을 잘 쉬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기도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예요. 기도의 이 원칙 다섯 가지만 딱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지? 여러분,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대상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주님.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네 번째,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나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서 고르게 숨은 고르게 쉬어야 건강합니다. 1분에 한 번씩 크게 쉬었다 또 받아들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은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옆에 있어도 저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폐가 약한 분들 옆에 있으면 우리가 뭘 알아요? 숨을 힘들게 이렇게 숨을 쉬는, 우리가 마치 높은 고산에 등산할 때 힘들 때 호흡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숨을 그렇게 쉬는 경우는 그분이 몸이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호흡은, 기도는 누가 부를지 누가 알지 못하게 수시로 순간적으로 걸어다니면서 내 일터에서 눈 뜨고, 괜찮아요. 눈 뜨고 언제든지 주님 저 지금 일 보러 갑니다. 주님 같이 동행해 주세요. 중요한 일을 놓고 주님 중요한 일을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셔서 원활하게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합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잘 할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활동을 해야 해요. 활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말해요. 성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활동이 뭡니까? 영적인 활동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침에 나아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활동이 뭘까요? 그 영적인 활동이 내가 사는 삶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뭐냐? 섬김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 삶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활동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 예언들, 성경 말씀 다 여기다 머리에다 예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동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24시간 밖에도 안 나가고 24시간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밖에 나가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24시간 기도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행동하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오래 참는 인내의 삶을 살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삶을 살고 양선,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남을 따뜻하게 대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절제의 삶.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먹고 싶다고 배가 막 터질 때까지 먹으면 어때요? 나 죽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다고 내 맘대로 다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절제, 일하는 데도 절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절제. 그런데 그 절제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아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복된 삶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꼭 열매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벌써 10월을 맞이하여 오늘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10월달 한 달에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말씀의 법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육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을 찬송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을 승리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10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달에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가정 또 직업, 직장, 산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이 귀한 마음과 드려지는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목적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은혜 제단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10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 면대면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에 성전 위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10월 달부터 이제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새벽 예배가 출애굽기 6장부터 내일 아침부터 6장부터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는 6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이전 및 봉헌 예배가 10월 27일에서 한 주간 조정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 행사가 27일이 있어서 20일 날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또 완전히 이제 치료약이 나와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점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 잘 살펴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윤수 우리 사장님이 오늘 교회 오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오윤수 사장님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 미술을 전공하신 조각가이신 그런 훌륭한 좋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잠깐 한번 박수 환영을 하십시다. 전면도 답답하시고 그랬었는데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 오윤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귀한 또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와 때에 따라서 귀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 사장님이 하나님 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을 찬송 드린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그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